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우리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핀 부분은 예수님이 숨으셨다 하는 그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는 예수님의 숨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지 아니한 불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신 것, 즉 참을 만큼 참으신 주 하나님의 간섭, 손길, 계획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으로 살핀 것은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분이 되겠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것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더라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유월절 전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이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낸다 하는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해가는데,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뵙고자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기록은 유월절 전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유월절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 시간적으로 이렇게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유월절 바로 전날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루고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급박하게, 뭔가 좀 결정적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은 좀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다 이루고 마무리 짓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오늘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 귀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사람에게 그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가운데 이제 내가 끝날 때가 됐다. 그러면 뭔가 이 소홀하고 게을러지고 어영부영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군에 제대할 때가 됐다. 제대 말년이다.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대충대충 막 적당히 하고 제대하면 되지 뭐. 그거에 우리 군대 생활하던 병사들이 뭐 장교도 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대 말년이다. 대충 하지 그 악착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좀 잘못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울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더 귀하기도 한 겁니다. 초지일관 해서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 아닙니까? 끝이 잘 되어야, 끝이 되어야 다 좋다. 그 유종의 미라는 미도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 되지를 못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이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막 무관심이 되어 있고 미움이 되어 있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들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거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이런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아갑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어렵게 될 때 아이고 안 되겠다. 내 길로 가버려야 되겠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제자들 에라 내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인정했다거나 내까지 어려움을 당했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두고 다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거를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12 제자들 이들이 내가 어렵게 되면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거 이거 아직 어려서 그렇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라도 받게 되면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그런 것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 각자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나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큰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노?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것이 느껴지고 발견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참 발견을 잘한 겁니다. 참 바로 올바르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느껴야 될 게 많은 것 중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뜸이 되고 대표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 그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큰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내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언제 어떤 상황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게 훌륭한 크리스찬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는 게 없고, 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 그걸 잘 모르겠다. 잘 느껴지지도 않고 발견이 되는 것도 없더라. 그렇다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고 있다. 내가 꼼짝 못한다. 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 것을 참 깨닫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다. 참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저 사랑 받던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그리고 요한 사도의 계속 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뭔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결정적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 이제 곧 팔려간다. 예수님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임박이다. 바로 이제 불응간이다. 뭔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야 될 것을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걸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시 속에 가룟 유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돈 받고 팔아 넘김으로 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큰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넘김을 당하고 이제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이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내를 잘 처복종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아이고, 마귀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두든지 말든지, 내가 그거 안 당하면 안 되나? 내가 괜찮을 기다. 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내 그 중요한 마음에, 여러분,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곳인 이 마음에 이 나쁘고 악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맺는 거예요. 생각을 우습게 여기서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정반대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악하고 못된 생각을 넣어준다.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혹 잠깐 들어왔을 때라고 느껴지면 즉시 대처를 하겠다. 초전박살을 내겠다. 비상을 걸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피소드입니다만, 일화입니다만,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도 혼자 서재 책상에 있을 때 아마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생각에 질질 끌리지 않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저 벽을 향해서 팍 던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네가 내 마음속에 못되고 악한 음란한 생각 같은 걸 넣어주는데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의식적인 몸부림, 그런 전쟁을 치려고 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또 이게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긴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게 뭔가 이제 결정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래서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들으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씻긴 발을 닦기를 시작했다. 이거 차일피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곧 결정적으로 내가 8년 넘어가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룰 이유도 없다. 바로 이 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은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는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씻긴 발을 닦기를 시작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고 선택해서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귀한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어느 권력자가 어느 고상한 철학자라는 사람이 어느 교주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 보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죠. 라비지요. 또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을 뽑아라면 발입니다. 이 더러운 발을 씻는다. 그리고 닦는다. 이거 정말 가장 낮은 자세가 된 겁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한 건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 세상의 어느 사람에게는 발견할 세상의 어느 좀 사람은 권력자다 이런 사람은 상하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하 구조. 무슨 굴림, 지배, 주장 이런 구도로 나아가려고 이런 구조로 나아가려고 하지. 수직 관계 이런 관계로 내한테 엎드려. 그러면서 남에게는 억압이요. 자기는 이상한 쾌감을 맛보고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 딴에 좀 저 사람보다는 하는 게 좀 더 많나. 내 딴에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나. 내 딴에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진 게 좀 더 많나.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앞에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뭐로 봐도 내가 니보다 낫다 말도 하고 그런 사람 앞에 헛기침이라도 좀 하려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 누구에게서는 참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참 섬기는 모습, 종의 도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는지 우리 예수님만이 가진 귀한 인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뭔가 예수님에게 이제 일이 있을 겁니다. 일이 터질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팔림을 당하고 넘김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잡히고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곧 임박이다.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 본부에서는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사랑이 크다.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정말 눈물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에 내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세상 아무 것을 안 가져도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경험을 못 해봤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좀 살아가 보겠다. 우리 고 손양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돌 손양한 목사님 그 생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곧 뭐 북한 인민군인들이 우리 낙동강 요 아래쪽은 놔놓고 남한 땅을 거의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손양한 목사님 여수 그 애양원 문둥병 환자들 돌보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손양한 목사님 보고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피신해야 됩니다. 곧 이제 북한 인민군이 닥칩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친미주의자입니다. 미국하고 가까운 친미주의의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인민군 특별히 이제 공산당은 제일 적으로 생각한 게 친미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목사님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 양떼들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목자 아닙니까? 북한 인민군들이 목사님 가만 안 둘 겁니다. 목사님 오지 낙도 섬으로 배 타고 피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애양은 나병 환자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억지로 해고 피신 가는 배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스스로 또 내려버렸어요. 하선한 거예요. 성선시켰는데 하선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선해. 왜?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나도 그래야지. 내 양떼들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안 돼, 나 피신 갈 수 없어.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거 싫어. 하선한 거 스스로 하선했어. 예수님 사랑 받는다고. 그러다가 우리 손양한 목사님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그 지역이 북한 인민군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수 지역이 다. 그리고 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 바람에 그 인민군들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 북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돌아갈 때 보니까 이런 목사, 이 손양은 목사 데려갈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야산에 가서 총살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순교당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참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는 참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고 또 이미 이제 예수님 넘김을 당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래서 식사하시던 가운데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원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씻긴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이런 것을 하셨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접목을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 보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보다 혹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밝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내가 알겠다, 경험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정작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그 삶에 우리가 접목을 해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다. 그게 더 핵심이 되는 엑기스가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선생과 참 랍비가 되고 또 주님이 되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씻는 그런 섬김의 모습 보였다.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시도 때도 없이 막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막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 과시나 하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모습 내게 있지 않도록 내 관리를 잘하겠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낮은 자세로서의 이 섬김, 이런 모습 내게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런 모습은 없고 어찌된 판인지 뭐 귀족 의식이나 가지고 귀족 행세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교회 와서마저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해. 내가 뭐 파출부인가? 말도 안 되는 사람. 내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해. 이 귀한 손으로 가지고. 나 그거 못해. 여러분 교회 와서마저도 그런 귀족이 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신령한 이 자존감이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낮은 자세로서의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동의 약을 먹여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신령한 자존감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자존심이 아니라 신령한 자존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 삶을 통해서다. 오늘 예수님 보이신 이 모습 내도 따르고 본받겠다. 나 언제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렇게 되는 복된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452장입니다.